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화의 세트, 만남의 세트, 이제는 가정의 세트를 준비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하는 아버지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언약가정, 복음이 흘러가고 소통되어지고 제자들이 모여지는 그 응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갱신되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들로 세계 복음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복음 앞에 든든히 서서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의 증인들로 세워지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은혜, 응답 누리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져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3주 동안 그 개인화의 세트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이 이게 복음으로 담내지고 또 준비되어지면 또 지난주 말씀처럼 만남의 세틀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다 살릴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 간에 저주의 만남이 아니고 축복된 만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냥 뭐 의식주 생활하기에 그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 이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세트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제도고 하나는 예배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그 인류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제도를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룰 때 이렇게 서로 우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또 자기의 취미가 맞고 또 어느 정도의 뭐 느낌이 같고 가야 될 길이 같고 이러면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때 전혀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성혼 성포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다 진행을 해요.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갑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각 가정마다 가문에 서로 다른 배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사람이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고, 일본은 거의 반에 올바른 엄마 아빠를 찾기가 힘들 만큼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결혼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우리가 사명과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때문에 산다면
하나님이 내게 최고로 소중한 사람을 붙여서 같이 복음운동 하도록 가정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치면 우리가 안 맞고 나와 안 맞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없죠.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이 계속 참으면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참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황혼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삶과 사회 구성원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모든 게 가정에서 시작돼요. 영적 문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영적 문제 가진 부모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믿음의 후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가진 후대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나도 어려웠는데 후대까지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삶과 사회 구성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사명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 가정을 주셨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후대를 세워서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부부가 그 사명이 없으니까, 부부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요, 가정이 그냥 밥 먹고 의식주 활동하기에 그냥 기본이 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답 없지, 자녀들이 어떤 문제 오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지 모르고 사단이 가져준 문제인지 모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장인지 모르고 자녀를 계속 뭐라고 합니다. 자녀 뭐라고 하면 자녀 살아남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부부도 서로 뭐라고 하면 서로 살기 싫은데 자녀에게 계속 옳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부가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떠나가지고 복음을 상실하니까 세상의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기준 가지고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자녀는 계속 그걸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잡혀있는데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의 사명을 상실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 상실이 되면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언약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한 가정이 아니고 어떤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단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나는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유가 성공시켜가지고 좋은 자리에 보내려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 후대를 키우는 이유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게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고 내 후대가 존재하는 이유다. 아멘. 부모님도 여기에 마음에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결단해도 사단이 건드는데 안 되면 그냥 세상 유지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로 가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고 여러분 후대도 언약 전달 안 되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세상 유지하는 가정을 유지하다가요 이 땅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이게 끊겨지니까 가문에 계속 저주장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상실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매일 뭐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나라에 바치고 자녀들 좀 학교 보내고 그럼 부모님들은 그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이제 뭐 할 건 다 한 거야. 자녀 대학 딱 보내고 뭐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다 했지. 다 하긴요. 빵점.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면 여러분 빵점 부모예요.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시대에 찾아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빵점 부모님이에요. 빵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여러분 좋은 학교, 뭐 좋은 집에 살도록 여러분 후대 다 도와줘도 여러분 후대들이 어느 날 문제만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뭐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 그 다음에 국가의 고위직 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뭐 마약과 뭐 파티에 막 그런 거래가 되고 성매매 그 하는 게 그분들이 지위가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후대들이 만약에 복음 모르면 세상에 구별 안 되면요.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돈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허무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사니까 막 허무한지 모르고 막 진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다 가졌고 다 배웠고 뭐 세상을 다 보기 때문에 허무해가지고 허무함 채우려고 그럼 마약, 뭐 그 다른 쪽에 자기 인생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이 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인생 허무해가지고 허망을 달래려고 뭔가 그런 현장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너진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새롭게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가정은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 가정은 언약 전달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가정을 꾸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수준 맞는 어떤 요즘에 공무원 부부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 이뤄가지고 좀 남들이 볼 때 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거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내가 후대를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그런 언약 가정을 하나님께 정말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그런 언약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주시고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꼭 이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 전달의 장이다.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기본이고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끊겨진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 회복되고 또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언약 전달의 장이다. 그래서 노아의 가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가문을 다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노아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노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무슨 운동했습니까? 배 만드는 방주 운동을 했어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흥청망청 뭐 진짜요 세상에요 네피림 시대예요. 없는 게 없어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아요. 동성애도 노아 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 친구가 그러다 전북대에 자기 아는 후배가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언약 안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북대 안에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 이 정체성 이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 창세기 6장에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셔가지고 인간들을 다 지면을 쓸어버리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선택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고 그 다음에 뭐 없는 게 없고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고요. 뭐 말 그대로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시대고요. 뭐 남자 여자 서로 뭐 그런 이상한 관계 엄청 깔려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노아처럼.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배에 태우려고. 방주 운동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문 다 쓸어버리니까 누구를 가장 축복하셨어요? 거기에. 노아만 축복받은 거예요. 노아 당대 최고 부자입니다. 다 쓸어버렸는데 뭐 그 가문밖에 없지. 그 유일성이라.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 향해 갑니다. 좋은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 막 지키려고 갑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배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매일 뭐 사문을 집중하면 됩니까? 뭐 매일 말씀 들으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인데 제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해야지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자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뭐 얼음하고 있습니까? 얼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얼음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자기 헷갈린대요. 헷갈리겠지. 지금까지 매일 1등만 하고 늘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한 결과가 우울증이고 한 결과가 자기 일 제대로 못할 만큼 어려움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뭐 몇 명 모으기 운동 뭐 우리 또 뭐 무슨 부흥운동에서 1인 10명씩 전도운동 막 하면 됩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됩니다. 그 교회 앞에 또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래가지고 막 혼자 온 사람들 혼자 온 것도 막 기어기어 왔는데 막 그거 막 눌려가지고 막 그럼 막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자의 수를 늘려주고 3,000제자, 5,000제자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했다 했는데 우리 교회 뭐 대부흥운동 해갖고 초청운동 해가지고 오면은 뭡니까 이게 뭐 수건 주고 오면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우산 주고 갖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세요.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몇 번 오다 안 오죠. 자기가 안 맞는데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가정은 무너지고 개인이 어렵고 학교에서 직장생활 못할 만큼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 못할 만큼 어려움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야 그거면 되냐 뭐 그것만 붙잡으면 되냐 야 임마 지금 예배를 무슨 예배냐 임마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니 지금 꼬라지를 봐라 임마 돈도 없는데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가가지고 일해서 빨리 벌으면은 오늘 먹고 살 거 내일 할 거 좀 채워지는데 그게 세상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면 그래 하나님 나 없어도 나 죽으면 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살려고 막 노력하고 이등버둥 하니까 있는 돈도 뺏어가고 있는 것도 사라지고 그러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우리 가정 언약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결단되는 가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운동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전도운동 반중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부름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람들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부름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가문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실수에도 응답받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응답의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이 초대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음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요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농사 한 번 지었는데 100년에 응답받았어. 100배 받았어. 100배. 딴 사람은 쌀 한 가마나 이삭 농사 짓는 곳에 쌀 100가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누려질 때 여러분 현장에 100배 응답 오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배의 응답.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은 이해는 되는데 복음 누림이 안 돼. 그리스도가 선지자 세상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려지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 쓰고 문제가 오면 사람 의지하고 문제가 오면 어떤 환경 의지하려고 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진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요셉 때는요 전 현장에 전 나라에 복음 증거하고 정말 선교하는 그런 응답을 후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후대가
뭘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할 여기 청년들은요, 이걸 언제가 딱 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문이 세상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와 전도와 선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언약 가정, 언약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가문에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 전달의 장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요게벳을 보세요. 요게벳이 누구의 엄마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아이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뭐 다른 거 전달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자자손손 후대에게까지 내려가는 언약이 되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런 언약 전달의 장이다. 후대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 막 노력하지 말고 내 후대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진짜 방주운동하고 언약운동하는 그런 후대가 되기를 마음에 진짜 담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은요, 내 후대가 태어나면 내 후대에게 진짜 나보다 더 이 큰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도록 진짜 후대에게만큼은 정확하고 섞이지 않는, 틀리지 않는, 잘못되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언약 붙잡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언약적 가정 이룰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치유와 회복의 센터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센터입니다. 그 말은 힘없는 장소입니다. 어떤 집안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집안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 모락하고 자녀가 모락하고 부모가 어디 설 데가 없어요. 그 뭐니가 아니고 제가 뭐 어디 극한 직업 그 영화 봤는데 늘 형사가 돈 못 벌어다 주고 맨날 빚지고 사니까 와이프가 들어오면은 맨 그 뭐 옷 입은 옷만 갖다 주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만 명품 백을 하나 갖다 주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거기다 돈이 들어있으니까 대우가 달라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람이 들어가면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치이고 집에 가면 뭐 자식들 치이고 집에 가면 또 뭐 와이프 치이고 남편 치여가지고 집이 그냥 뭐 가면 그냥 하숙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치유받는 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치유와 회복의 센터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문의 영적 저주를 여러분 끊어야 돼요.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끊는 권세가 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가문의 저주를 끊어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저주 재앙이요 후대 3대 4대까지 나온다고 했거든요. 저주 재앙이. 그러면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후대에게 분명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내려온 그 저주 재앙, 가난, 무지, 질병 뭐 사건들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끊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했죠? 1000대까지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은 12가지 문제수에 걸려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나중심.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요. 내 중심 갖고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우리 가족 중심 갖고는 사람 못 살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 뛰어넘어야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뭐 포기하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 뛰어넘고 나를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문제, 나, 물질, 성공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 가정의 그 틀들을 다 깨버려야 돼요. 또, 뭐, 문화생활, 그 다음에 무속, 점술, 우상,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런 모든 틀들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불신자 상태로 걸려있는 여러분 가문의 올무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뭐, 제가 만났던 분, 지난주에 우리 이상지 집사님 통해서 만났는데, 집안에 뭐 목사가 몇십 명이고, 근데 뭐 후대가 없대요. 근데 그 남편 쪽에는 막 이렇게 뭐 점을 보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어떤 영적 영향이 분명히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저주 재앙을 끊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가문의 영적 저주,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진단하잖아요. 가계도를 그려보시라니까. 여러분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그려보세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은 계속 정신문제 있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한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가난한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계속 병으로 죽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진단하면, 우리 가문에 사단이 이런 통로로 역사를 했구나.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되면 여러분 가정은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의 배경이 있고 와이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자라난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어찌 저렇게 닮았냐고. 그게 얼굴만 닮겠어요? 하는 행동만 닮겠어요? 영적인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저주재앙을 끊고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저와 여러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오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에 오면 율법이 아니고 가정에 오면 진짜 복음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부족한 부분에 복음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그 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가고 싶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상처받다가도요, 집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야 돼요. 다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진짜, 나 또 복음으로 감싸줄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복음으로 대화해줄 부모님이 있고, 또 내가 어디 상처받고 뭐 문제 속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소통되어진 어떤 현장이, 복음으로 소통된 그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 가정을요,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니까요. 근데 가정 그게 아니요. 밖에서 화난 거 집에 와서 화풀이하고 누구에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냥.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 밖에서 뭐 화나면 막 집에 와서. 왜냐면 뭐 풀 데 없잖아요. 어디 가서 풉니까 그걸. 뭐 술을 마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마시는데. 담배를 필 거 먹어요. 담배를 피워갖고 후 날려보내면 되는데 날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에 와갖고 뭐 자식한테 그러니까 예전에요. 어떤 집안은요, 집에 가기가 싫어. 아니면 가면 또 아빠한테 또 막, 어떤 집안은요, 집에 가기가 싫어. 막 엄마 늘 막 밤마다 술 먹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고창 갔더니, 어느 횟집에 갔는데, 계산하는데 뭐 우리한테 말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하는 말 자기가 매일 소주 한 병 반을 마신대요. 40대 여자분인데. 이제 끊은 지 3일 됐대. 지금 몇십 년째 소주 한 병만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술을 잘 먹나 봤더니 아버지가 늘 술병을 차고 다녔대. 하고 자기 술을 그래갖고 횟집 하면서도 누가 술 따주면 계속 술 먹고 매일 한 병 반씩 마셨대요.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술 알코올 중독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은혜의 가정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와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언약 가정, 치유 회복되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후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성공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전도자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이 시대 문제 해결할 그런 가정.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우리 이금남 집사님 기도 제목이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지금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결혼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왜 결혼을 못하겠어요. 결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분명히 여러분 옛말에 집신도 짝이기 때문에 그 집신 얘기고 여러분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시대의 언약이 사라지는데 언약 가정이 이루도록 하나님 진짜 복음이 흘러가는 가정이 이루도록 그래서 정말 시대의 복음이 끊겨졌는데 진짜 복음 증거할 미래의 전도자를 키우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 노후 준비를 내 노후를 위해서 노후 혼자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맞지도 않는 사람 결혼해가지고요. 자살한 사람도 봤어요. 결혼 늦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50대하고 40대 후반 여자분 결혼했는데 결혼 잘못해갖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몇 년, 50몇 년 서로 틀리게 하는 사람이 몸 섞고 산다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맞아질 거 아니잖아요. 가문의 영적 배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은 집중하는 현장이고 우리 가정은 앞으로 미래에 전도자를 세울 가정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지막 겁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제자들의 모임의 장소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제자들의 모임 장소. 여러분,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진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의 집처럼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시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오늘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하면서 이 여자가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마게도냐 첫성입니다. 빌립보 지역. 거기에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루디아의 집이 진짜 전도운동의 통로가 되고 마게도냐 갈 수 있는 전 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귀중한 현장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의 집들이 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진안의 집이 진짜 이렇게 전도운동 일어나는 집이 되고 저 전주에 있는 여러분의 집들이 진짜 이 복음운동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바울이 셋집에서 이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셋집에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앞서서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집에 갇히면서 딴 데 나가지 못하도록 투옥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그곳에서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게요 그 집에서 시작된 거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밥 먹고 편안하게 쉬다 가는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후대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으키는 작은 RUTC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누려야 될 새 틀이에요. 그냥 자식 키우는, 그냥 쉬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언약 전달의 장이 되고 진짜 치유 회복의 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제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가정 이뤄야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후대를 낳아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틀로 보지 말고 복음의 기준과 관점의 틀로 보면 우리가 후대 많이 낳아야 될 이유도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라고.
여러분 좀 안 좋은 데 가면 사람 불러올 수도 없잖아요. 그곳에 뭐 전도운동 하겠어요. 나 혼자 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은 집으로 다 이사 가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다 후진 집에 사실 겁니까? 어제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는데, 예찬아 뭐 면허시험 본다 하길래 몇 번 떨어지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성도를 축복해야지 저주를 하냐고. 야, 원래 많이 떨어진 사람이 운전 잘해 그랬더니, 그래도 축복을 해주셔야지. 그래, 맞아요. 단번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좋은 집에 가서 사세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이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운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집에 가고, 그게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진짜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딱 버려버리고 복음 기준 딱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요. 그러면 전도운동의 기지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야, 우리가 이 지역에 지금 기지다. 여기가 캠프다, 캠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사령관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전도운동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그곳에 나와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에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세트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언약 전달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전도운동을 위한 제자들이 모여지는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